클론다이크는 캐나다 동남부의 유명한 금광 지역입니다. 언젠가 한 토굴 속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그들은 굴 속에서 먹고 자며 정신없이 금을 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미 겨울의 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금덩어리를 잔뜩 해놓고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면서 금을 캐며 살았지만 이 밖에 나가보지를 않아가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고 겨울이 온 것도 몰랐고 폭설이 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이 거기서 그냥 갇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끔 굴 밖으로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면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빨리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과속을 멈추고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심호흡이라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생활인입니다. 생활인이면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일상은 일과 노동, 안식과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배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닷새나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품성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거룩한 초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시대인들을 바라보는 안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당신 스스로 일터가 되시고 쉼터가 되시고 배움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일터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던 AD 1세기 갈릴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터에서 눌려 있었습니다. 일터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더미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사무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통치자나 지배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소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이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러면서 세금과 부역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후에 왕정시대, 남북 왕조시대, 하스몬 왕조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소농들의 삶은 자꾸자꾸 피폐해 갔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중복 과세와 채무 관계였습니다. 부채가 전혀 없는 소농들이라도 막 이런 세금 저런 세금 자꾸 이 중복 과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연간 수확량의 35% 내지 40% 정도를 기본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인두세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별의별 세금으로 다 뽑아가는 거예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이제는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자들은 연간 수확의 심지어 80%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주님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 AD 1세기 25년과 기원 후 46년, 48년에는 어마어마한 기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
40년부터 37년까지, 그리고 기원 전 4년, 기원 후 6년, 기원 후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발발했습니다. 이렇게 세금과 부채로 신음하는 소작농들, 전란통에 고통을 겪는 그 갈릴리의 그 가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가나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무렵에는 전체 유대인 인구 7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연세 많으신 분들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문명이 개화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일자리와 고용이 창출되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셔요. 너는 왜 판사나 변호사가 될 생각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뒤통수를 긁으면서 뒷머리를 긁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도망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대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그냥 그 지방대학의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신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4년 경영학 공부 마치자마자 출행랑을 치듯이 신학교로 달려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되고 또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주신 아주 그런 경우입니다. 생각하면 개화기 우리나라가 복음과 더불어 선진 문명을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나라,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일군 일터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터가 되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인 톨스토이는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남모르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고독, 삶의 무의미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집안 이 꼭대기에다가 지붕에다가요 이 밧줄을 매달아 놓고 스스로 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결행에 옮길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희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을 보고서 톨스토이는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걷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벅찬 감격을 안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 문필가로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톨스토이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톨스토이로 하여금 새로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톨스토이로 하여금 새로운 문필가로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인 애덤스는 시카고의 대부호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는 꿈을 안고 시카고에서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이 등에 이 척추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의사의 권고를 받고 휴양차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 갔을 때 그는 어느 빈민굴에 들어갔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발런티어, 이 봉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손뼉을 칩니다. 그런 이 깨달음 후에 런던의 이 빈민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봉사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시카고 빈민굴에 낡은 집을 한 채 사서 빈민의 타가소를 만들고 가출 소녀의 숙소로 삼고 이런 어린이들, 이런 가출 소녀들, 이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헐하우스입니다. 이 젊은 학생들 같으면 헐하고 놀랄 거예요. 영어로는 HULL이라고 씁니다. 미국 도시마다 헐 스트리트, 헐 하우스 이런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의 결단과 헌신은 75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지속됩니다. 그는 1935년 죽는 그날까지 척추병으로 고생하였으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그 결단과 서원, 75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때때로 어떤 비범한 소명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비범한 소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봉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터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과 가난으로 찌든 생활 속에 도무지 안식이 가능합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공부하는 수험생들 어때요?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원 가야 되잖아요.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저도 고3 때 그랬어요. 그러나 안식은 창조의 섭리고 그리고 만물의 근본이며 온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도 쉬어야 하고 땅도 쉬어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은 이 땅도 안식년을 갖게 만들어요. 너무 땅이 이렇게 곡식을 재배하고 하다 보면 지력을 다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땅도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만물이 다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서 제7일에는 쉬셨다, 안 쉬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안식은 이 만물의 어떤 원리예요. 온 세상 전체 우주의 하나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해야 합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이 샤프트버리 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하루에 50km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구두쇠 같고 나귀를 그냥 고생만 시키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나귀에게 죄송합니다.
나귀에게 일만 시키면 하루도 쉬지 않는 나귀는 하루에 고작 25km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km 곱하기 7 하는 것과 50km 곱하기 6 하는 것,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어떤 능률, 생산성은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는 낙타가 월등하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낙타가 되겠습니까? 나귀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5년인가 2007년인가 그 무렵에서 MIT 교수가 연구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그런 기독교인과 주일 성수를 전혀 안 하는 비기독교인, 이 지갑을 비교해 봤어요. 평균 수입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잘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11%가 더 높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균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의 품성을 마음에 담고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이것은 통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로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또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내 소나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제7일 안식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사람과 당나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과 당나귀 모두에게 안식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당나귀를 혹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당나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독교인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공산혁명은 알려진 바대로 무신론 혁명입니다. 이들도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레닌이 만들어낸 묘책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주일을 7일로 하지 않고 8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8일째에 쉬도록 어떤 8일째에 빨간 날 공휴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꾀를 부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레닌이 큰일 났어요. 당황한 레닌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번에는 일주일을 6일로 만드는 거예요. 닷새 일하고 엿새째 공휴일이 되도록. 그러나 떨어진 생산력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7일로 되돌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달려갑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보스턴이 출발점이에요. 미국이 보스턴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 이 서부계 정로가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누가 빨리 가느냐. 빨리 가는 사람이 이제 금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도 안 지키고 막 러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결국 도중에 병을 얻고, 그리고 중간에 병사하고. 그런데 청교도들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금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주일 성수 안 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계속 꾸준히 갑니다. 누가 먼저 갔을까요? 청교도들이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여유를 안고 너무나 빨리 가려고, 너무나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코드로 집어넣으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배움의 터전이 되십니다. 일터, 쉼터, 그리고 배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당신이 먼저 배움의 사람이셨어요. 정말 이거는 신약성서를 깊이 읽는 학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끝없는 방랑생활, 주님께서는 집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으셨어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 끊임없는 방랑생활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갈릴리 마을들의 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으시고, 그리고 뭔가를 터득하셔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는 이렇게 나왔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을 손에 쥐고 그것을 밀가루 반죽 속에 감추는 한 여인과도 같도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갈릴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런 여인들을 실제로 만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끝없는 방랑과 여행길에서 자연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심지어 여인들과 아이들로부터도 우리 주님께서는 배우셨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멀리서 빛나는 것은 장식이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빛나는 것은 바로 배움과 학문이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등에 업은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서 여우를 건넌다.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바다의 크기를 본 사람들은 천하의 강을 보아도 놀라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의 문중에서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맹자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이 성인들, 군자들, 훌륭한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배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의 이 가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의 이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뿜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공 지식이나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에 성격 급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부동부 수련회를 가면은요, 이 전도사님들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요, 이렇게 막 결단을 서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십시오. 손 들고 기도하게 시킨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잘 참고 그 시간을 지냈어야 되는데 그때 성격 급한 애들이 제일 먼저 손 들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좋은 기독교의 덕목을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 천안호서대학교회를 겸손함과 온유함의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일터로 그리고 쉼터와 배움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